안녕하세요. 온내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이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의 기자와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이자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요. 기록 시기는 마가복음 기록 이후 그리고 AD 60년대에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록 이후 그리고 AD 60년대에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 그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배경 안에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의 배경 안에서 쓰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 성도가 상당수 이미 존재했으며 이방인 선교를 계속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우선 과제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배경 안에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쓰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쓰이는데 기계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무슨 타자기처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 쓰는 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놓인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따라 그 특징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시는 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감과 성령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그 매개를 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리이자 또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배경 안에 있었던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재밌는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만지던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하다 보니까 돈 단위가 조금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돈 단위가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돈 단위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서민층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돈 단위들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만져서 큰 액수에 좀 익숙했던 세리였던 그런 마태가 기록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 액수가 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제 또 읽어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에 볼 때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가,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적 윤곽으로 본 마태복음 구조입니다. 왜 지리적 윤곽으로 본 마태복음 구조냐면요. 마태복음을 뭐 나눌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 이제 마태복음을 나누는 기준들이 사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5가지의 담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마치 오경처럼 그리고 그 오경의 5권을 따라서 뭐 시편도 5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 마태복음도 크게 5가지의 어떤 담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리적 윤곽으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통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1년에 1독을 하자라는 그 교회 프로젝트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쭉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제일 좋은 어떤 방법은 이런 지리적 윤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갈릴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갈릴리는 네, 이쪽입니다. 정확하게 딱 그 이 원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갈릴리는 이제 이런 이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대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들을 표로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장소, 지리적인 윤곽을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딱히 장소라고 할 만한 게 나타나지 않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를 배경으로 말씀과 행위로 드러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16장 20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선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단락의 내용은 메시아와 제자들이 대적과 맞설 준비를 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종교 당국과 맞선 메시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26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는 버림받아 죽었다가 부활한 메시아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다시 갈릴리에서 메시아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위임령도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리적 윤곽으로 마태복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통독을 할 때도 지금 이 단락이 어디 장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면서 통독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정말 다른 곳이었습니다. 두 장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곳이었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 이미지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갈릴리는 이런 이미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물이 풍부하고 농업 자원과 어업 자원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일축해서 생각한다면 약간 시골, 농촌이나 어촌 같은 그런 이미지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네, 이런 도시 같은 느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만 봐도 확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차이가 나타나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리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는 비유대인 지역인 사마리아에 의해서 유대 지역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 지역 안에 있었죠. 또한 그리스인 정착지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데가볼리라는 지명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데가볼리에 의해서 남동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과도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정말 지리적으로도 많이 갈라져 있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또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갈릴리는 BC 10세기 이래로 거의 모든 역사에서 마카비 왕조의 재통일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역사에서 유대와 분리된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아마도 지역 출신 헤롯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반면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AD 6년 이후에 로마 집정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나오는 그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거죠. 다음으로 경제에 대한 것으로도 보면은 아까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의 산악지대보다 훨씬 농업 자원과 어업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농촌, 어촌, 그러니까 시골 약간 이런 느낌도 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렇게 일부 갈릴리인의 어떤 부유함은 남쪽, 갈릴리보다 남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었던 거죠.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유대인들은 북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시골뜨기라고 얘기하면서 경멸했습니다. 북쪽은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련미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련미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헬레니즘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로마 그 문화권 안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개방의 폭도 굉장히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격차가 많이 심화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정도라든지 개방된 정도에 따라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차이가 있었던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좀 독특한 형태로 당시에 아람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투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일반적인 사투리보다는 좀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H 발음을 빠뜨리고 발음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H 발음을 늘 빠뜨리고 발음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놀렸습니다. 그거 발음도 안 하네? 그거 발음도 못 하네? 이러면서. 마치 약간 좀, 음, 딱 맞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가끔 가다가 아직도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경상도 분들한테 이제 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럼 이제 경상도 분들은 보통 쌀 발음보다는 이제 살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릴 적에 막 철 뭐 없을 때는 이렇게 막 웃고 놀리고 뭐 이런 적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발음 문제 그리고 뭐 H 발음을 빠뜨리고 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종교인데요.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갈릴리인들을 볼 때는 제대로 의식을 치르지 않는, 제대로 의식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생각해보면 갈릴리 지역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신학적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든지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크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의식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치르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갈릴리 출신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확 티가 나는 것을 금방 들키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수도 예루살렘의 어떤 우월한 문화에 대한 집단적 편견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 굉장히 좀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 고유의 어떤 명칭이자 유대 고유의 어, 어떤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갈릴리는 이제 이 사람들은 선을 긋는 거죠. 우리 출신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메시아라고? 라는 얘기를 딱 듣는다면 아니, 저 사람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걸 넘어서서 저 사람은 내가 선지자로서도 인정할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얘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깔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시하고 깔본다기보다는 이제 다르다라고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것들이 크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남쪽과 북쪽 지역 간에 좀 이제 지역감 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쉬운 이해를 들자면 연변에 살고 있던 조선족이 뭐 지금은 이제 중국 동포라고도 부르는 그 조선족이 서울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그래도 좀 이질적인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말투라든지 이제 행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고유의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막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제 좀 그게 정말 그런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판소리를 한다고 해볼까요? 어, 연변에 살고 있던 조선족이 판소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연변족이 정말 제대로 된 판소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건 단순한 예시였는데요. 이게 딱 맞는 예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너무 이 예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강의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서로 달랐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좀 우습게 여기고 어, 또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굉장히 깔보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어 가시면 좀 더 새롭게 여겨지는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걸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이 그림입니다.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하나하나 하고 있죠. 어, 이걸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단어를 표현하자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어떤 중심 주제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겠냐라고 했을 때 성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도 메시아의 도래를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절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과 성취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족보를 보면 아 이게 왜 있지? 아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족보를 보면 그것들이 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안에서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54곳이 있고 구약의 어떤 구절을 암시하거나 유사한 구절을 쓴 것은 262구절이나 됩니다. 262곳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것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갈 때는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 한 가지만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유독 공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만 이 의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로운 행동, 공의로운 어떤 무언가를 어떤 행위 수준에서 표면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실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까지 확장이 돼서 쓰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게 반복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거에 따라 실천하는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말만 뭔가 말만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따라야 하고 그 실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단어가 강조돼서 반복 사용되는 것은 제자의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모범으로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죠. 그들은 그렇지만 표면적인 의의를 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의의를 행하고, 사람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그걸 넘어서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행동들,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여 나가는 것, 그게 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는 이 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실천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생각해 가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알티프랜스의 책을 가장 많이 참고했음을 밝혀둡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